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시죠. 왕이 나셨습니다. 크게 왕이 나셨습니다. 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가셨죠. 방이 없어도 예수님은 태어나세요. 방이 없다고 안 태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건 초라한 경력이죠. 그러나 마구간의 초라함이 예수님의 탄생을 빛바라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구간이 예수님을 통해 빛났어요. 예수님은 환경에 지배되는 분이 아니에요. 헤롯이 당대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어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왕이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시험에도 술수를 써도 그의 온갖 지혜로 예수님을 깨워도 예수님은 꿈쩍도 안 했어요. 유대 제사장들이 로마 공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수치를 줬어요. 몸을 갈기갈기 찢어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을 막아도, 인간의 공권력과 왕의 제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방해해도 예수님은 아무도 못 막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예수님의 길을 못 막습니다. 어떤 강한 임금도, 어떤 나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사형을 시켜도 몇백 번을 시켜야 될 만큼 그런 우리의 죄값은 굉장히 커요. 그런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만한 그 큰 생명의 가치를 가진 그분이 아기로 오셔서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 그 기쁨의 소식이 성탄의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하고 능하신 예수님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상황은 무섭고 상황은 어렵고 사람이 무섭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나와 평생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예배, 그것이 성탄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떤 스케줄인지 모르겠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 옆에 오신, 여러분 안에 계신,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2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이. 2번째는 뭐죠? 평강이 올라와요. 갑자기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그 2가지 현상이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기쁨과 평강이 올라와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서 상황이 다 바뀌어 있는가? 싹 바뀌어지는가? 아니에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맞이하는 그 현장이 바뀌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힘을 여기서 얻어 가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진짜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과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라는 아주 위대한, 천지창조와 맞먹는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언의 고백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원래 1절로 14절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한 절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한번 따라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종류예요. 우리가 말씀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성경이죠. 성경 66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득 찬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에덴 동산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굳이 성경이 필요 없었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풀을 보고 물을 보고 새를 보고 햇빛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가 걸어가는 땅과 보는 하늘과 이 주변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게 바이블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태초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대였어요. 세 번째 우리가 아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있는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 보이는 말씀, 만져지는 말씀, 들리는 말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현장,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된 게 성경이 됐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됐어요. 그분은 보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성찬. 이 성찬은 무슨 말씀이죠? 먹는 말씀. 따라서 먹는 말씀.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먹었어요. 음식은 뭐가 되죠?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이 되죠. 그렇죠? 이 음식은 우리 몸의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서 내가 그분이 되는 거죠.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깨끗해질까요? 아멘. 치유가 될까요? 아멘. 당연하죠. 이 천주교는 가장 큰 형벌이 이 성찬 금지예요. 잘못하면 성찬 못해요. 그럼 막 죽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 그 태초에 같이 시작하신 삼위 중에 한 분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말씀의 사람이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에게 나오라. 무리를 걸으라. 예수님은요 말하는 대로 다 돼요.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누어줘라. 막 나눠줘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말씀이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면은 그냥 일어나요. 말씀이신 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설교가 나를 살린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목회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설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설교하는 사람도 살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살린다. 말씀은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해야 시작하죠. 사람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시작하죠. 자, 계약하자. 집을 짓자. 이사 가자. 저 학교 들어가자. 누군가 결론을 내야 돼. 결론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돼야 뭐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이 돼야 회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해야 이 계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부지런한 일들이 결정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것을 움직이는 그 피조물들이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이 복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여리고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골리앗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길이 열려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과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초과학적인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성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성적인 거는 공부하고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생명과 빛이 있었다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제일 중요하죠. 생명보다 귀중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생명은 가장 고귀해요. 내 생명. 그렇죠? 제가 전에 15분에 관한 어떤 연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막이 오르면 주인공이 여기 등장합니다. 의사가 주인공한테 진단을 내려요. 당신이 지금 생명이 위독한데 15분 있다가 죽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15분 남았습니다. 의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 편지가 하나 배달됩니다. 그 사람이 공부했던 학교에서 온 편지예요. 당신이 미국의 최고 명문대 박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와서 이 학위증을 가져가십시오. 최고의 명예, 그 힘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의 박사가 됐어요.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 당신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여서 당신과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시다. 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그리고 푸른 미래를 꿈꾸는 아주 행복한 편지가 왔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왔어요. 당신의 어떤 가족의 큰 부자가 금방 돌아가셨는데 당신에게 전 재산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와서 법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유산을 상속해 가라라는 편지예요. 그리고 15분이 지났어요. 이분이 이 편지를 붙잡고 죽습니다. 들것에 이분이 실려가는데 들어가는데 편지를 세게 움켜쥐고 죽은 그분의 시신이 스포트라이트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연극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이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큰 재산이 생기고 그러나 생명이 떠나갔어요. 이 영국의 주의제는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즉사시킬 수 있었죠. 하나님이 얘네들을 바로 죽이고 다른 아담과 하와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쫓아내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다른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이 죄진 이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은 대체 불가해요. 제품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신부름 갔다가 야곱이 볼 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어요. 12명이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11명이나 남아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날부터 큰 병에 걸립니다. 야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1명의 어떤 아들도 요셉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 누구도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들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 이런 약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늙지 않는,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죽어도 사는 아주 강력한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갖고 온 생명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건강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9절과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 그 빛이 왔는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 빛이 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 안 나온 분들도 열심히 살죠. 자기의 어떤 꿈과 인생의 뭔가를 위해서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그 빛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똑같아요. 다 몰랐어요. 그리고 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당황했어요. 역반응이 왔어요. 4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당황했어요. 당황. 하나도 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안 돼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해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면 숨는 분들이 막 생겼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막 숨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가 찝찝한, 드러낼 수 없고 보여지기에 부끄러운 거를 가진 분들은 빛이 오면 숨기 시작해요. 진실이 드러나면 도망가는 분들. 세 번째, 불편해하는 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불편해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못 살고 왕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뭔가 불편한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리자. 그 어린 예수를 죽이자. 내가 계속 왕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했고 빛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그 빛이 꺼지나요? 이 빛은 꺼진다고 꺼지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누구도 못 꺼요. 이게 스위치 내린다고 꺼지는 게 아니고 깨트린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어떤 것도 못 깨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는 당당한 권세. 나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셨어. 내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살게 했어. 나 너랑 이제 그렇게 비굴하게 안 살아도 돼. 전에는 자꾸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고 가렸어요. 예수 믿고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나쁜 놈이에요. 나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창피한 일을 막 고백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시인해요. 무슨 현상이 온 거죠? 죄가 부끄러운 걸 알지만 그걸 들춰내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나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 인간성은 더러워요. 나는 많은 사람을 속이게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거 다 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가 오면 이게 고백이 가능해요. 당당해져요. 그리고 좀 못해도 괜찮아. 나 그래도 이만큼은 할 수 있어.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이만큼은 했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주셨어.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죠. 예수님이 나를 도와 주실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세상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해져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거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세팅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유함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죄에 대한 당당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고요. 자녀답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믿음이란 보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여기 와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화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 옷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는 게 여러분의 영성이고 마음이. 임산부들은요, 이 아기들이 잘 보여요. 중고등학교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뭐가 잘 보일까요? 학원이 잘 보여요. 학원이.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게임이 잘 보여요. 스마트폰이 잘 보여요. 헤어 디자이너는 이 머리가 잘 보이죠. 죄인은요, 죄가 잘 보여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잘 보여요. 목사는요, 교회가 잘 보여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잘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믿음이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예수의 영광이 예배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거기도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힘든 직장 생활 안에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면 세 가지 축복,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아름다움과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아주 아름다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선물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일은 조금 했는데 월급을 왕창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공부 조금 했는데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대가가 엄청나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나에게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받은 게 훨씬 많은 게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께 가면 손해 안 보죠. 뭘 해도 이득이에요. 여러분 계산 좋아하시잖아요. 계산 잘 하시잖아요. 진짜 계산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빛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